선교지를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선교지에 그 착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곳에 태어났나? 미국 같은 좋은 나라에 좋은 부모, 좋은 병원 시설에서 죽지 않고 잘 자라나는 이 애들은 도대체 뭐가 잘했길래 일제시대 때 일본군에 살살거리면서 출세길을 가던 사람이 해방돼서도 또 사람 바뀌어서 또 출세길을 가고 가족도 친척도 다 뒤로 하고 독립운동하던 그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은 천덕꾸러기 돼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여러분들 제정신 가지고 가만히 세상을 보는 사람 가운데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더구나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뜻을 갖춘 사람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 악한 놈들은 계속 악해도 망하지도 않고 더 오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하다가 때로는 병들어 죽고 자기 몸뚱아리 제대로 못 챙기는 바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장수가 축복이긴 하지만 어떤 빗나간 장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불공평한 세상이다. 나쁜 짓을 하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냥 쉼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남에게 나눠주느냐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럽게 외치기를, 하나님 어찌해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집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때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얘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라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질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던 군중들은 아마 생각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입성한다 그러니 뭔가 뒤집어질 줄 알고, 그리고 뭔가 하나 차지할 줄 알고, 저 악한 놈들 다 물리칠 줄 알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라고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뭐하러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나? 사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왕이 들어가는 모습은 말을 타고, 그것도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군대를 앞세워 행진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가지 집사님이 이거 준비하느냐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야 멋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 종려나무까지는 그때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휘장도 없어요. 무슨 걸개 그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꺾어서 그냥 흔드는 거예요. 장군이 타는 말도 아니고 승리의 백마도 아니고 큰 휘장도 아니고 번뜩이는 창검 하나도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뒤집어질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종려나무까지도 아닙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주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리 고생 많이 했어도 마지막 그의 늙은 마지막 모습에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장면이 정말 고상하면, 야, 지나간 모든 고생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가는 길이 저렇게 멋있으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죽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식구들도 가까이 못합니다. 여인들은 멀리서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일찌감치 도망갔습니다. 혹시 예수의 제자라 그럴까 봐 아예 멀찌감치 도망가고, 다 헛된 꿈을 우리가 꿨구나 하고 다시 농사지러 가자,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흩어지는 장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이 남긴 말 한마디, 그의 겸손, 그것이 철학, 사상, 종교, 인품,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라, 또는 작은 그릇의 사람이라. 큰 그릇의 사람을 대인 그러고, 아주 밴댕이 속 같지도 못한 조그만 사람을 소인배라고 말합니다. 크다는 건 뭐고 작다는 건 뭐냐? 어떤 글을 보니까 대인과 소인, 배는 어떻게 차이 나는가? 대인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 비해서 소인은 언제나 자기만 안다. 대인은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살피는 데 분주한데, 소인배는 항상 남의 흠과 약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대인은 상대를 높여주고 권면해 주는데, 소인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법만 찾아 행한다. 대인과 소인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또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차이를 갖는데, 대인은 화합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누가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데 기쁨을 느끼지만, 소인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기 위해서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을 조장한다. 대인은 공동체에 덕을 세워가지만, 소인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 진짜 대인은 하늘을 향해 살기를 원하지만, 소인배는 늘 세상 땅바닥만 보며 살아간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대인인가 소인인가, 누가 대인이고 누가 소인인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 우리는 대인인 것 같은데 때로는 소인이고,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우리는 때로 잘 나가는 대인처럼 느끼지만은 때로 살다 보면 소인배 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환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은 항상 남을 생각하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그리고 낙심에 빠진 사람을 세워주는, 그 작은 제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항상 꿈을 심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신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을, 이력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가난이라는 말을 입에 내지도 않고 배웠다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또 이거 읽어라 하고 책을 쓰신 적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자라고 또 무시하지도 않고 가난과 부는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잠잘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뭐 한몫 보려고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돌아갔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가지고 와서 같이 다니자. 그러지 않고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부자는 그 모든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서 그만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늘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나 외롭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분은 많은 사람이 늘 그분 곁에 모였어요. 그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동등한 분, 그래서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되지만 그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동정해 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물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번복이 된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그분은 내세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어느 날 군중들이 제법 권세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답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그 말에 그 분노가 가라앉고 돌을 다 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여자야, 나도 너를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들 그래서 다 멀리 하는데 주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모두 배반했어요. 한 놈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망, 불평, 분노 한마디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돌아온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가장 그분의 클라이막스는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남 얘기하니까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자기 형제 자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가 엉터리 재판, 독재자에게 의해서 엉터리 재판하니까 산에 가서 자살해버렸어요. 자식이 끌려갔는데 사실 착한 아들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책을 읽어본 거 그거 가지고 사형시키니까 너무 속상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참
희한한 재판 받으셨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을 죄를 졌으면 그 죽을 죄에는 죄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큰 공금을, 재물을 횡령했다거나 남을 죽였다거나 도둑질했거나 강간했거나 절도했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인 그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형벌이 뭔지 아시죠? 가장 잔인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건 로마 시대에, 구약 시대에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아예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의 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당했어요. 하도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관계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독한 건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지나간 얘기고 또 제3자의 얘기 같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정말 뜻을 갖춘 의로운 사람, 앞뒤 상황을 알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이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 근거 없이 왜 가난하게 태어납니까? 왜 그런 선교지 어려운 데 태어납니까? 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어떤 아이는 뭘 잘했다고 부잣집에 태어납니까? 이게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죄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데 가장 악질인 죄인에게 내리는 심판을 받은 십자가의 형벌, 뒤죽박죽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당했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는 것 같지만 긴장,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해와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죄의 문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 들어있는 죄의 실상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간이 담당해야 할, 내가 대신 가지고 있어야 할, 내가 가져야 할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대신 갚으셨다는 속죄의 신앙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용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속죄, 한자의 속죄예요. 저게 밑에 보신 분은 저 화면을 좀 보세요. 속죄, 죄를 용서했다는 겁니다. 저 속자가 무슨 속자인 줄 아세요? 맨 앞에 조개패입니다. 조개패. 옛날에는 돈 대신 조갑지를 썼어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뭐예요? 매매할 매자입니다. 조개패도 돈이요, 매매도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치렀다는 겁니다. 값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첫 번째 찬송 부르는 것,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 찬송 가운데 He paid, 그분이 갚았다.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갚았다. 속해주었다. 값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한자는 아주 예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밥 한 끼만
누가 대신 내줘도 고맙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석금이 $10,000. 그런데 만불이 없어서 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보석금을 대신 내줬어요. 고마운 거예요. 죄는 자식이 줬는데 부모가 가서 사과하고 다 갚아줌으로써 자식이 풀려나요. 죄는 부모가 졌는데 자식이 가서 살살 빌고 모든 걸 다 갚아주고 아버지를 빼왔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이거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당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남한테 꾸지도 않고 또 꾸임 당하지도 않고 나는 혼자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꼭 올 필요도 없고 절간해도 되고 혼자 수양해도 되고 혼자 책을 읽고 스스로 수양을 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생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죄를 속한 것, 그 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는 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뛰어넘는 사랑,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받을 수 없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 우위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의에 대한 새로운 삶. 누구의 죽음이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럽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삶의 모습을 얘기해요. 로마서 6장 8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은 건 그리스도인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세상의 욕심에 대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힘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대신 죽으신 그 사랑에 의해 주님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6장 10절에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또 그분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고의로 악한 뜻을 가지고 죄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로 인한 윤리와 도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12절에서 또 18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죽을 몸을,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리고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 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합니까? 속 뒤집히는 일이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십니까? 예, 십자가의 사랑의 열쇠로 열어보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 주님이 당하셨는지를, 왜 주님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지를, 우리의 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고난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고통과 모순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남은 삶을 사시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